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은혜를 더불어 받게 하옵시고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또한 진실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역사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처음 슬라이드 볼 때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에서 46절입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 앉아주세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 즉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제 9시 곧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겪으신 그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이 아프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통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시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고통을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교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가 하도 잘 만들어졌다길래 가족과 함께 가서 관람했는데요.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영화에 감동돼서 운 것이 아니라 울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울고 있지? 하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영화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고통이란 단계로 전락시켜 놓았어요. 그 영화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그 속에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많이 갖다 붙여놨어요. 영화를 나오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혼자 괜히 울었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나왔죠. 제가 그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29장 16에서 20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상대성 원리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을 하여도 그 사람을 끔찍이 사랑한다면 그게 결코 힘들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일을 힘들게 고생했지만 그녀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루가 7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채찍을 100번 맞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허약체질이라 100번이 아니라 10번만 맞아도 기절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약한 상태죠. 근데 사랑하는 그녀나 혹은 그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를 대신해서 맞을 것을 신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채찍으로 100번 맞는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은 그 통증을 통증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증이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녀를 진실로 어떤 그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클수록 채찍의 고통은 아프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안 맞아도 되고 살 수가 있다니 하면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 채찍이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보잘것없다고 그랬죠. 이 사랑은 보잘것없어도 이런 힘은 있어요. 최소한. 근데
다른 가정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채찍으로 100번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채찍을 맞으면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게 아플까 안 아플까요? 채찍 하나만 맞더라도 엄청나게 아프게 느껴지겠죠. 억울하니까 억울하고 아프고 그러겠죠. 10번만 맞고도 기절할지도 몰라요. 100번 맞고 100번도 채 못 채우고 기절하거나 죽을지도 몰라요. 아픔도 아픔이려니와 화병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생각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불붙는 그 사랑과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우고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의 폭발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고통을 초월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불붙는 사랑이 예수님은 그 불붙는 사랑이 로마 병정의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그 십자가 고난을 훌쩍 초월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정죄와 고통과 수치와 저주와 사망을 그리고 또한 절망을 태워버리는 불기둥, 사랑의 불기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고난을 고통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이 지난 제6시쯤 즉 정오 12시경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잇고 어둠이 쫙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3시간 동안 쭉 지속되죠.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입니까? 이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제18강 십자가의 비밀 6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비디오를 보지 못하신 분은 반드시 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항상 증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약도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또다시 구약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다윗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녀가 임신하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연거푸 지은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짓고도 그런 커다란 죄를 짓고도 이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아가 죽자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여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이런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다고 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베풀게 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다음처럼 비유를 베풉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에서 6절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우리는 이렇듯 남의 허물과 죄는 기가 막히게 간파해내지만 우리 자신의 죄와 잘못은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우리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에 대해 나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무엘하 12장 7에서 12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죄에 대한 회개라고 잘못 부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이미 배웠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 형 에서가 이 회개의 장소를 찾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배웠었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진실로 회개하면 새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새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곧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방향을 180도 바꿔서 천국을 향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회개하라고 했다고 다시 마음을 바꾸면 다시 180도 돌아가서 죽음으로 돌아가는 꼴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신에게 참 회개도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짓눌려 있고 이를 없애려고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자기 죄를 씻어보려 하고 또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부질없는 행위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회개하여도 절대 우리 죄는 닦아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야고보 형 에서가 또한 다른 좋은 예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죄를 말끔히 씻어주며 새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셔야 합니다. 회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이미 배웠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아마 회개를 먼저 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잘못 받아서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같이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개도 할 수도 없거니와 이 자백하다라고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호몰로게오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회개하다라는 단어와는 전혀 무관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o concede that something is factual or true 혹은 admit, confess라는 뜻으로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참임을 시인하다 혹은 인정하다 혹은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자신이
하나님께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회개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새 마음, 곧 성령이 임한 상태죠. 그 마음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나단으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그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 51편은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제 죄과를 도말하소서. 저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제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저는 제 죄과를 아오니 제 죄가 항상 제 앞에 있나이다. 제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려 함이니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침이 죄 중에서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제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제가 정하리이다. 저를 씻기소서. 제가 눈보다 희리이다. 저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제 죄에서 돌이키시고 제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계속해서 시편 51편 11에서 19절입니다.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영을 주사 저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제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제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건지소서. 제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니이다. 주여 제 입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페샤라는 단어와 온이라는 단어가 타트 이거 배웠죠. 죄. 이들 셉투아진타 72년 은 헬라어로 노메마, 미아, 하말티아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도 대부분 일관성 있게 transgression, iniquity, si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 빼고는 개역 개정판을 비롯한 대부분 한글 성경들이 이 단어를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않고 다른 단어인데도 같은 우리말 단어를 써서 번역하거나 서로 같은 단어인데도 우리말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 히브리어 단어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여기 지금 바로 읽은 51편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있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과했어도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듯이 우리는 다윗이 범한 죄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죄가와 죄악과 죄로 뭉쳐진 죄덩어리인 거죠. 십자가를 통과했어도. 물론 이 상태는 죄가 노예로서, 죄가 주인, 죄의 노예로서 날마다 죄만 짓고 죄가 주관한 상태와는 다르다고 여러 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께만 범죄했죠?
바세바에게도 범죄하고 우리에게도 범죄하지 않았나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깬 죄, 곧 간음죄와 살인죄, 그 삭은 이미 치러졌고 그에 대한 형벌은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그를 정죄할 수도 없고 율법과 무관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 죄에 대한 삭을 이미 다 치러버렸고 예수님께서 다윗이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안 지었나요? 죄를 지었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그를 고소하거나 그를 형벌을 주지 못할지언정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 짓냐면 율법에 대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참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하나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묻어나오는 이 육신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고 그래서 그분이 판결을 하시거나 그분이 다른 사람 그 누구에게 판결을 받을 때도 판단을 받을 때에도 항상 흠이 없으신 거죠.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원문을 좀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좀 길기 때문에 그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할 때까지 이 슬라이드에 딱 고정시켜 놓으세요. 로마서 3장 4절은 다윗의 고백인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매우 축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때로 그 뜻이 모호할 수 있는 데 반해 전 세계 언어 중 가장 묘사적인 언어인 헬라어는 그 뜻을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신약은 그리스도의 본체입니다. 그림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본체는 뚜렷이 보입니다. 제가 여기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레마안,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레마안, 디스다크, 의롭다고 인정하다. 베는 전치사라고 했죠. 뭐뭐 안에서, 다브레 하는 다발이란 말씀이란 말에서 하 당신의 이 뒤에 꼬리가 붙었어요. 당신의 말씀 안에서 당신이 의롭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티스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흠없다는 거예요. 점 없고 흠 없고 깨끗하다는 말. 당신이 흠없을 것입니다. 베 뭐뭐 안에서 베 샤프테하 샤파트라는 말인데요. 샤파트라는 말은 심판이란 말도 되고 판단이란 말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 하나님께서만 심판하시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할 때는 이건 판단. 이게 똑같은 샤파트를 써요. 샤파트 이렇게 딱 간략하게 나왔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면 그 밑에 나온 거 호포스 안 이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구조 호포스 안 이게 조건들을 나타내요. 디카요 테스 디카요는 뭐면 정당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정당하다고 인정받다. 정당하다. n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 토이스 정관사,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의 그 역격, 수 당신의 카이 그리고 니케세이스 니카오라 이기다라는 말의 그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n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 토 뭐뭐에게 그리노세스타이 그리노라는 것은 무엇을 판단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는 말인데 이것을 수동태형, 세, 당신이, 엔토 그리네사이, 세, 당신이 판단을 받을 때라는 그런 전치사 구조. 그런데 이것을 개역 한글판 및 개정판은 뭐라고 지금 이게 시편이거든요. 시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번역했고 이 밑에 그 시편을 인용한 로마서를 번역했을 때 이 똑같은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했냐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기록된 바와 같은 것은 시편을 가리키는 거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 같이 히브리어 문장과 헬라어 문장 길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히브리어는 매우 추락적이고 헬라어는 매우 묘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히브리어로 죄를 고백하며 적은 시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인용했으므로 그 뜻이 동일해야 하는데 위에서 보는 것 같이 개역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각각 전혀 다른 문장처럼 번역해 놓았어요. 이것이 이해 가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는 추락된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장만 봐서는 목적절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하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묘사적으로 표현한 헬라어로 번역한 문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septuaginta지요. 그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의 헬라어 본인데 이것을 통해 쫙 읽어보면은 개역 성경을 비롯한 한글 성경들 및 영어 성경들이 시편의 히브리어 문장을 잘못 번역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히브리어 사전과 헬라어 사전들을 총동원하여 찾아보니까 septuaginta의 번역이 원문에 훨씬 가깝습니다. 하지만 septuaginta는 신약 헬라어 원문과 딱 한 단어 차이가 나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기다라는 뜻의 헬라어 니카오를 가정법으로 번역했고 헬라어 원문은 이것을 직설법 미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사본 중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 사본이 된 것은 텍스투스 리셉투스 공인 본문이라고 그러죠. 공인 본문인데 이것을 가정법으로 해놨어요. 동시에 septuaginta 번역을 그대로 베낀 거죠. 옮겨놓은 거죠. 제가 헬라어 원문이라고 믿는 이반 판이라는 사람 헬라어 본에는 이것을 직설법 미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본도 히브리어 원본도 헬라어 원본도 다 소실되어 원본은 없습니다. 지금 사본만 존재하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사본을 통해 원본을 알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원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항상 원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왜 이반판이라는 사람이 완성한 헬라어 본을 사본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헬라어 원문으로 믿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구분이 불가능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저도 한때는 흠적력이 번역한 그 공인 본문의 순봉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바로잡아 주셨죠. 제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원문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계시는지 경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고 그분께 점점 더 맡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참된 의미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올바른 번역을 볼게요. 저는 이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차이점은 위에가 바로 septuaginta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septuaginta 70인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텍스투스 리셉투스 공인 본문 또는 모조리티 텍스트 다스필본이라고 그랬죠. 다스필본의 일부는 이렇게 했고 septuaginta처럼 했고 고딕체로 만든 거 붉은 채로 만든 그 니케세스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니케세스 그 밑에가 니케세이스라고 한 거 직설법 미래로 한 거 이게 바로 다스필본 일부 또는 네슬 알란드 본이라는 것과 웨스코트 홀트라는 사람의 본 그리고 이반 파닌 제가 믿는 원본이라 믿는 이반 파닌도 바로 이게 정확히 해놨죠. 그래서 이것을 원문으로 믿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려 함이니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시기에 우리 인간들의 죄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더욱더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검은 벽지가 있는데 쫙 있는데 거기에 점 하나 딱 찍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이 투덜거리며 하나님께 자기에 내리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인인데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니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죄악되다고 한 격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이게 욥이 말하죠. 투덜거리죠. 불평하죠.
하지만 어떻게 결론은 욥이 패배로 끝납니다. 왜죠? 욥은 죄악된 인간이요. 하나님은 항상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죄인인 욥은 자신의 의를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까 말했지 불의하다고 까지 말했지만 판단 여기서 샤파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은 욥이 그 완전한 의, 그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섭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완벽한 의, righteousness.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으며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며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누가 판단할지라도 욥처럼 욥이 판단하거나 마귀가 판단하거나 할지라도 승소하시는 겁니다. 이기시는 거죠. 승소. 히브리어로는 깨끗하다 혹은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갖는 자하라는 단어로 아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바꾸셨냐면 이기다, 승소라는 뜻을 갖는 니카오라는 단어로 바꾸셨어요. 왜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법정에 고소했다 하더라도 그 의가 힘이 없고 온전한 게 밝혀지게 되면 결국은 따라서 결국은 자동적으로 승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윗은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로 그것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되려고 기도하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의 상태죠. 혹시 내 죄로 인해 내가 구원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망, 곧 지옥불로 던져지지 않을까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제거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즉각 잘못을 깨닫고 죄를 자백합니다.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제거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죄에 대한 삭은 다윗이 자신이 말했듯이 사망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걱정하는 바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옥에 던져놓는 대신 그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그를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그것은 여기서 죄를 제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아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발은 히필령 현재 완료 아발이라는 단어의 히필령 현재 완료 동사입니다. 아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건너가다, 지나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뜻이 더 있죠. 근데 이 동사가 히필형으로 쓰면 없어지게 하다, 빼앗아가도록 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으니 그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못 본 채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없어지게 하는 대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책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어떤 죄가 되셨든지 그 죄를 그냥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을 반드시 묻고 치르게 하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 때문에 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하나님께 시비를 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놔두세요? 그 죄를 그냥 본체만 채 하시네요. 죄를 지었으면 그 삭을 치르게 하셔야죠. 그를 죽여서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세요. 그게 의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불의하시네요. 라고 말입니다. 이럴 수 없겠죠. 절대.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간통해서 낳은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아이에게 쫙 전가되면서 아이에게 덮어 씌워진 것이죠.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를 묻지 않고 아이에게 대신 물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미 살펴봤지만 죄인이 다른 죄인의 값을 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애여가 아니에요. 이 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죄의 값을 전혀 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바로 이렇듯이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잉태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으로 태어난 죄악 덩어리죠. 따라서 이사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는 죄 덩어리가 되셨죠.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돼서 옮겨진 다음에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가된 죄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전 인류를 피로 덮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굴을 외면하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어 죄와 저주로 뭉쳐진 예수님을 참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고 그 형벌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죄의 삭을 싫어하시고 반드시 죄의 삭을 붉게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이 대신 치러진 사람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며 이 일을 거부한 사람들이 치를 그 죄의 삭이 얼마나 크고 무섭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큰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때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인류 죄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 전가된 인류 죄로 인해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고 심판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죄의 삭을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의 삭을 다 치르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기 쉽죠. 이 녀석 간음죄에다 살인까지 졌어? 최소한 나는 너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 이놈아.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바로 누구의 목소리죠? 바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자고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목소리 아닙니까?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속에 간음,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항상 형제자매들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들과 진짜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의 모습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간음죄와 살인죄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모습이구나. 나 이 죄악된 모습을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읽어봤지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말은 이미 성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존재한 사람입니다. 계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피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첫 언약 곧
율법 아래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럼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이 다윗처럼 율법과 무관하게 새 피조물로 돼서 된 이후에 지은 죄, 이 지은 죄는 어떻게 처리되죠? 이 죄에 대해서는 율법이 그 삭슬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죄의 삭슬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러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아까 다윗이 고백했듯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대해지는 죄입니다. 이 죄가 용서되고 용서되지 않고는 100%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도 용서하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피로 용서됩니다. 새 언약 기억나세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피로서 확정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어떤 죄악이든 용서해주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확정한 그 피로 인해 다윗의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 피는 두 가지 걸 동시에 한다고 살펴봤죠. 율법을 깬 죄의 삭슬을 치러서 율법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또한 새 피조물로 살면서 육신 안에 갇혔기 때문에 계속 짓는 죄의 삭슬 덮어줌으로써 그 죄를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시다고 했잖아요. 덮어줌으로써 새 언약의 보증에 언약의 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셔서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신다면 그분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고 말입니다. 왜죠? 바로 새 언약 때문입니다. 새 언약. 바꿔 말하면 새 언약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는 생명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시려고 아이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버리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런 놀라운 십자가가 가져주는 영광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랑 함께 십자가 순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단을 위하여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율법 아래서 지은 죄는 물론 새 피조물로 지은 모든 죄까지 사해주는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합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또한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주께서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새 피조물로 율법과 무관한 사람 새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났을 때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 지은 그 죄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새 언약의 피로 덮어주심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피를 저희가 사모하고 그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한 아직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오직 회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옵시고 그 회개를 구하러 간절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